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저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을 때 내용을 잘 주지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 앞에 함께 설 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마음,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얘기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질문을 했어요. 누가 지혜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사물의 이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질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7장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쭉 보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진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사람들은 창조주의 정하신 바대로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2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지혜자가 하시는 일들을, 영원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잠깐 태어난 이때에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사람 안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지혜는 뭐냐? 그 선한 지혜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지키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혜다. 그게 인간이 유일하게 지혜로울 수 있는 선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가라, 순종해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8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전도서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고 뒤에도 반복되고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결론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준 거죠.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고 마치실지를 알려주었으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지는데 지혜가 없으면 얼굴이 사나워진대요. 여기서 지혜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면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로 하면요, 우리 안에 내가 져야 될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아남고 생존하고 이겨나가야 할 책임이 더 이상 내게 없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런 자유를 신뢰 가운데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얼굴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신뢰하고 그걸 따라 여전히 살기로 한다면 너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될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부드러운 얼굴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부드러운 얼굴을 갖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라 살 마음도 없게 산다면 이제 이 사람은 살면서 만나게 될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굳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얼굴이 아주 굳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 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신 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사람의 유일한 지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왕 앞에서 왜 우리가 급하게 물러갈까요? 왕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등을 획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늘 이걸 만납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가운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건 왜 이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하고 순간순간 등을 확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혜도 없고 영원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전모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잠깐 보고 나서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그 지혜자로부터 등을 돌려서 급하게 물러나가 버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뭐야,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호흡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 하시는 일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그렇게 성급하게 나로부터 물러가 버리는 것은 지혜일 수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을 일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법 바깥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악을 일삼는 겁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권위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는 게 말이 돼, 어떻게 늘 순종할 수가 있어, 이게 늘 끼어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일단 배제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을 딱 생각하시면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은 항상 맞고 그분의 권위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왕의 이 지식과 말씀이 흠이 없는 완전한 거라면 그 왕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게 뭐든지 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뭐든지 틀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틀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걸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 뒷부분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이 생명의 폭이 넓지도 않아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을 보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온전하신 분이 나를 향하여 선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8장 읽은 내용의 전부의 해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쭉 보시면요, 우리의 불편함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삶이 힘든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만 봐도요, 가정에서 왜 힘듭니까? 부부가 왜 싸우죠? 부모 자식이 왜 그렇게 핏대를 올릴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린 굉장히 힘들어해요. 모든 인생의 고민은 여기서 나오고 모든 인생의 탄식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발견한 세상의 불합리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세상에 누구 아무리 좋다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좀 좋다가도 시간이 좀만 지나면 그 사람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해 아래에서 인류가 생긴 이후로 늘 반복되어 왔던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한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서 고단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은 좀 다를까요? 얘네들도 지 뜻대로 안 돼서 고단한 삶을 살 거예요.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봐도요, 우리 교회만 해도 헌금 바구니를 왜 안 돌리나요?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들어오면서 원하는 사람이 저기서 하는 게 좋지요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뭐 부활절 같은 때만 되면 부활절 계란을 왜 안 하죠? 하는 분이 있고요. 늘 말씀을 전해도 왜 저런 쓸데없는 걸 삶아서 자꾸 하나요? 라고 또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수련회 왜 안 가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 걸 왜 가냐? 난 어디 가서 자는 거 싫다. 난 수련회 가면 교회 옮길 거야 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 계십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 좀 자유롭게 손 들고 찬양하자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손 드는 거 너무 싫다. 그냥 좀 각자 알아서 찬양하자 하는 분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죠. 한국 정권이 지금이 문제라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지난번 정권이 문제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자라는 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귀신들 장난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하고 있냐? 방언을 그리고 굳이 하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집에서 해라 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저런 애찬 프로그램 놀러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이렇게만 모임을 하니까 난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왔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 교회는 도대체 뭐 같이 노는 게 없어서 싫다라고 하는 분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면서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요 하는 분이 있고요, 그 사람을 똑같이 가리키면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쉽고 좋아서 왔다는 분이 있고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장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목장에 나는 제발 넣지 말아라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목장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똑같은 목장을 가리켜서 난 저긴 넣지 말아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사도신경을 왜 하냐고 난리를 치는 분이 있고, 사도신경을 안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설교는 잘 안 들리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찬양 때 은혜 받아요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저는 찬양 끝날 때쯤 설교만 들으러 와요 하는 분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망이 있어요 하는 분이 있고요, 젊은 사람만 있어서 어울릴 데가 없어요 하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코로나 백신을 왜 안 맞냐, 마스크를 왜 안 하냐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귀의 농간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왜 따라가냐, 맞지 말자, 모이지 말라는 게 어딨냐, 그래도 모이자 하는 분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교회, 교회가 좋다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시작에는 별 부딪힘이 없으면 좋은 교회인 거죠. 근데 지내다가 내 생각과 다른 게 나타나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교회는 싫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에요.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청년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요,
청년부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라는 거를 뭐든지 적어봐라. 그리고 그걸 진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 그걸 딱 해주실 수 있다면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하면 적는 분도 있지만 못 적는 분도 많을 겁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인생이 불행하긴 한데 도대체 왜 그런지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내 인생에 완전히 해결될 거라는 확신은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막상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버려봤고, 내가 내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다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내가 불행했던 게 아니더라 라는 걸 전도자가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흙수저들의 불행은 이런 거죠. 저희가 바라는 걸 가질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요, 나는 저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라는 그 거짓 확신을 평생 안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저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저것만 되면 난 행복할 텐데. 근데 이 전도자의 복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걸 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요, 나는 결혼을 못해서, 나는 취직이 안 돼서,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만 말을 이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저 인간이 못해서 내 삶은 너무 불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인간이 말을 예쁘게 시작하고 직업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내 불행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생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의 얘기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도 너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뭐 때문에 불행한지를 모르거든요. 나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그럼 바꿔줄 테니까 말해라 하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요. 몇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도 깨닫습니다. 저걸 바꾼다고 내가 이게 다 없어지진 않을 거야 라는 걸 본인들도 안다는 거죠. 그게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 위태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뭐 때문에 불행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문제의 답이 뭔지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을 줄로 자꾸 착각하지만, 여러분이 세워온 가정을 보셔도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두루두루 살피고 삽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려고 애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삽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행복해지던가요? 자식들의 불만이 사라지던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30년, 40년을 살아도 만족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 오해하면 조금만 뭐가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해 아래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올해도 이제 벌써 연말이죠. 또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대단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왕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이 왕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집밥을 먹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밥을 꾸준히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목사나 어디선가에 들려오는 설교, 외식을 받으면 이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집밥을 꾸준히 먹어오는 사람들은요, 이것과 조금 맛이 다른 것을 들으면 그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굳이 부르심을 만들자면 바로 이 부르심을 방해하고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제한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에, 혹은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없애는 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고, 그런 일들에 눈이 팔리지 않도록 제재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시다가 상처받으셨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답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에게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는 이 일들을 볼 때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부르심으로 깨닫고 열심히 나오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 부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호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한 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교회에서 일들을 맡기고 말씀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뭘 요구하는지를 계속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복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진짜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일을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온전치 못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요런 부분들을 주께 드릴게요 하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지, 내 건데 이 부분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 넘어간 후에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지식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다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사귀어도 그 사람의 삶의 시간과 돈의 우선순위가 다 재정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르고 살아오던 삶과 시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 해 아래에서 허락된 요 잠깐의 시간의 목적을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해 아래의 시간에 대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들과 저 사람과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내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허락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과 이해를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닥쳐오고 허락되는 사건이나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왜 하필 재수없게 이런 일이 일어가지고 하고 평생을 원망하며 사는 것도 세상은 가능한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관자를 깨닫게 된 사람은 나에게 허락된 그 사건들이, 이 환경들이 나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들과 상황들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고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복된 여정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을 그 고된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고백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불러서 당신이 정말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것을 힘쓰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여러분들을 서리집사로 재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일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과 예배 생활을 중심에 두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재직들은 교회 안에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신의 거짓 고백이고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분들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교회에서 요구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자신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재직들에게 가장 크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질은 가장 큰 능력이고 그 사람의 가장 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은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사건도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도들은 그 모든 관계와 만남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진실되게 그 시간을 싸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재직들은 그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또한 살펴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요구할 때 그 요구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대하고 그걸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고 지나가는지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살피는 것이 교회가 또 목사가 사람들을 세우고 부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요구된 일들, 성도로서 요구된 일들,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요구된 일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말씀 묵상을 진짜 1년 365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보다 묵상을 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징계하거나 험잡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온전치 못한 거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자인지 아닌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교회가 부탁한 선을 넘나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열심인지, 자기의 애씀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애씀인지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늘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못 볼 수도 있죠. 목장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질 기회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여전히 이렇구나. 내가 지금도 무시당하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나도 내 생각을 누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아주 저 인간 저 어떡하지? 이 성질머리를 여전히 못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만나면 즉각 내가 왕이 돼서 일들을 처리해버리는 이 버릇이 나에게서 해결되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하라고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탈락. 이건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부르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 안에 아직 미숙함을 드러내주시기를, 그 미숙함이 났을 때에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면서 치받고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감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다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하는 해 아래의 미숙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걸 서로 이해해주고 그것을 함께 동감해주고 함께 신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 과자 하나 드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야 될 불편함과 수치스러움과 분노를 오래 참아주는 게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뭐하고 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같이 놀러가요? 하는 게 목사가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고, 이런저런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도 계속해서 다독이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목사가 보여주는 사랑이고, 성도들의 보여주는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러한 사명에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론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꿈을 펼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피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우리 교회에서 반복했던 얘기인데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교회의 일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자꾸 우리 교회는 교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끼리 교제하죠? 지금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제 중입니다. 이 교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제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여러분을 거절하는 자들,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이 유익을 나누고, 그래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 교제를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걸 제발 하시라는 거예요. 애들 쥐잡듯 잡아서 오늘도 찍소리만 내면 아주 집에 가서 죽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애들을 바르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애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하려고 애쓰는 그 싸움을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일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교회,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멤버십이 있잖아요. 등록하잖아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누구나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누구든지 나오세요. 그러나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인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내가 따라가도 될 만한 분인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뭘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와서 듣고 배우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하나만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죠? 약속한 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였어요.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이 자리들을, 이 말씀과 은혜의 자리들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받아 누려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믿음도 없는데 자기 말씀 앞에 서라는 기본적인 것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하다 말다 놀러 갔다 말다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뭘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오해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까지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즐겁게 이 자리를 타협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뭘 원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싸우니까요, 불러가지고 어떤 놈이 밥을 더 주고 덜 줬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걸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이 구제를 대신 맡아줄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부탁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일들이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그거를 잠깐 다 멈춰,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사람들 불러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들을 때 그 하나님께 미뤄왔던 순종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려고 서리 집사로, 재직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교사로, 목자로 섬기라는 겁니다. 잘해서 인정해 주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잘하라고, 애쓰라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려고만 하면 다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나 혹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나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 제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얼른 미루지 말고 뛰어나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 아래 사람입니다. 저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다 해 아래 교회들입니다. 전쟁하는 교회들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만 그나마 해 아래에서 최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설교만 외식하듯 드시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펼치는 싸움을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은혜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휙휙 딸려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제일 힘든 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일 힘든 일은 말씀을 펴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 싸움을 꼭 싸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난장판 같은 부족한 사람들과 부족한 해 아래 교회들, 이 난장판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고 구원하는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교회가 소망이 없어 이런 쓸데없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소망이 없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충성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여전히 부르고 세우고 지킵니다. 역사상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이 공동체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무지함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신부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은요 너무 쉽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급히 등을 돌리고 물러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그분께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식적인 통로들을 펼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는 올해 말과 또 내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신뢰하라 내 영혼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신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혜자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내 안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인생에서 늘 눈물로 고통받고 호소하는 이유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내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왕도 아닐진데, 내가 그리스도께 나를 드렸다고 고백하는 자인데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시들어버린 사람처럼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며 오직 왕의 명령을 따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이 걸음을 겸손히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온전치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위한 열심과 애씀으로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있는 우리들의 미련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 이런 복된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사 그들이 세상에서 진실로 소금과 빛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